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홍광교회는 창립 68주년을 맞으면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깊이 뿌리 내릴 것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삶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통치자이시고 또한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를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저 지식적인 이해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의 뿌리가 이 세상에서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심기는 것, 더 그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 내리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우리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성실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례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그림은 윌리엄 홀먼 헌트에 의해서 1854년경에 그려진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기존의 기독교 미술에는 없던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천국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성스럽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상황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문에는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즉 이 문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안에서 듣고 그 마음의 문을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주변을 보시면 무성하게 자란 숯풀이 이 문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문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얼굴이 왠지 슬퍼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전도할 때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에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들을 향해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무리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와 가까이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본문 말씀이 선포된 교회는 위치상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 모두 비슷한 문제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혼합주의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나 자기 중심적인 종교나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개인적인 인생 철학 혹은 신념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들을 그대로 따르고 심지어 섬기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로 혹은 그리스도라 부르며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7교회에 각각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을 때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를 회피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했으며 그들의 삶은 윤택하고 겉모습은 평탄해 보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양식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로 그 영혼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으며 심지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참된 영적 불을 쌓아 거룩한 흰 옷을 사서 입고 눈에 안약이라도 발라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좀 뜨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 중에도 이렇듯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물며 박해가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했던 그 시대에도 이랬다면 현재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교인 중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믿고 섬겨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겸하여 따르거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믿음은 그저 일회성의 고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회성의 믿음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느새 그 뿌리가 옆으로 비켜 뻗어서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은 그저 자칭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이 어쩌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종교 속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정말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적받았던 미지근한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 하십니다. 문을 열라 하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성 바벨론을 떠나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성, 멸망의 성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분명히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도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멸망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타협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은 다름 아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제공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시들지 않고 생생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역동하여 더욱 우리의 생명이 생생한 생명력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 현재에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제대로 모시고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종교적 의무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워낙 혼란스럽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조차도 때때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조차도 마치 종교적인 의무나 율법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 의무도 율법도 아닙니다. 이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며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멸망할 바벨론인 이 세상과 함께 같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이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는 삶에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전도할 때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하는지, 왜 당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복을 성경 말씀으로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997년도에 개봉한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국가 원수가 타는 그 비행기를 이름하여 에어포스 원이라 이름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테러범들이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이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납치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테러범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결국 인질로 잡혀있던 그의 가족과 그리고 수행원들을 모두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 전용기는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계속 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곧 추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들을 옮겨 싣기 위한 수송기가, 그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가 급히 파견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수송기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두 안전하게 옮겨 탔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생존 여부가 궁금해서 계속해서 수송기에 무전을 합니다. 그러자 수송기에서 이 대통령 역을 맡고 있었던 해리슨 포드의 이런 무전이 전달됩니다. 본부 나와라. 이제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저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반 수송기가 대통령이 탑승하게 됨으로써 국가 원수가 타는 에어포스 원으로 격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옆에 보시면 작은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이 공군 전투기들이 그 수송선을 호위하며 비행하는 장면으로 에어포스 원으로 격상된 수송선의 위상을 드러내며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며 호위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를 그 천군 천사가 역시 호위하며 우리가 무사히 천성을 향한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동시에 강력한 삶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여러분의 혹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그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참된 복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